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라 그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의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뭐 이게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메시지에 어울리는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이게 다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아멘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은 믿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아멘은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했다라면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 메시지에 어울리는 삶, 복음을 가진 자다운, 복음을 우리가 말한다면은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다운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진짜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된다. 복음을 믿는 자답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다르면 욕먹는 거예요. 제가 책에 종교는 싫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세계에 무신론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밌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무신론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뭐라 그래요? 무신론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무신론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우리가 교회를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삶이 따르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하찮은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서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고 욕을 듣는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자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듣는 메시지보다 보는 메시지를 원하잖아요.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는 생활에서 직접 보여주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듣는 복음이 아니라 보는 복음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삶이 엉망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열심인데 인격이나 성품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는 자랑하지만 인격은 형편이 없는 그런 교인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다. 아멘.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뭘 그리는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그리고 나는 뭡니까? 나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요. 제가요, 제 도화성서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한 번은. 유목사가 어디를 가든지 유목사는 도화성서 침례교회 출신이라는 그 고리뼈가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네,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은 연산 성서 침례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슨 교회를 보는 겁니까? 아, 연산 성서 침례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런 교회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복음을 우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됩니다. 뭐가 됩니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가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짝퉁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짝퉁 성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사역은 하는데 직분을 갖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근데 이 히브리어 문장 구조에 보면요. 이 이름이나 호칭을 거듭 되풀이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그 관계가 친밀함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과 가깝습니다. 친밀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친밀, 가깝습니다. 친밀한다. 제가 어제 김재관 목사님한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부산에 있는 연산 성서침례교 유봉호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서침례교 목사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성서침례교 목사구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성서침례교를 잘 알고 있다는 거지. 내가 성서침례교를 잘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여주여도 그런 의미란 말이지요. 주여주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는 뭐 한다니까? 자신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여주여 그러면서 표현하는. 주님, 저 아시죠? 그런 거죠. 주님, 저 알죠? 잘 알죠? 그게 뭐예요? 주여주여 그런 거죠.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모른다.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난 너 몰라. 이러는 거예요. 난 너 몰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말이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많다는 말입니다.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훌륭한 신자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사역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말씀하고.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복음을 값싸게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 구원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구원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계속 요새 그 복음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서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한 가지 주제지만 구원이라든지 복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다양한 각 저자들이 써놓은 그런 책들을 쫙 읽어요. 쭉 읽으면서 어떤 것들은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이 내용은 내가 동의를 못해. 이 내용은 맞는 것 같아. 이 내용은 동의를 못해. 근데 쭉 보면서 뭘 느끼는 공통적으로 그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한국이 많은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가짜 교인들도, 가짜 성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의 삶에 회심의 증거가 있다. 회심의 증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신학을 뛰어넘고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도 있지만 그 신학을 뛰어넘어서 모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학자들, 목사님들이 그 책을 쓴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의 증거가 있다. 제가 뭘 말하냐면은 저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저도 늘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확증. 그 확증은 내가 의심하기 위한 확증이 아니라 더 확신하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많은 이런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런 경우들 많았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나신 후에 결심처정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손 드십시오. 손 들면 뭐라 그래요? 그 손 받습니다. 그 손 받습니다.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거나 결심 카드를 쓰거나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니지요. 여러분, 절차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차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 기도는 뭡니까? 그 하나의 절차예요, 절차. 영접 기도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영접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영접 기도예요. 영접 기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새가족반을 공부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손 들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절차를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에는
구제도 있고 선행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모든 절차가 다 포함되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영세라는 걸 받잖아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영생 얻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믿음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있을로 고백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기도를 떠듬 해도 뭡니까? 믿음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영접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접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손을 들지 못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결국 여러분, 구원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둘째 뭐냐면은 복음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에는 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시오. 열심은 있습니다. 규칙도 잘 지킵니다. 열정적입니다. 헌신적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에 정확하게 모른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이 말은 열심히 있는데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 서울대학교 이면호 교수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 가지 부류의 공공의 적이 있다. 첫째는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앉아있는 경우. 둘째,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 셋째,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한 경우. 이 세 가지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 공적이다. 책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회 공적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그 회사가 무엇이 되고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요? 다른 사람들 일을 못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소신만 내세웁니다. 고집만 있습니다. 다 잘못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신껏 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소신껏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앞에 전제가 잘못된 거죠. 무식한 사람. 뭐예요? 무식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식하고 뭐만 있는 거예요? 열심만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지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올바른 지식을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뭐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고상하다는 뭐요? 탁월하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지식이다. 그 지식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에요. 은혜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아는 능력, 분별력.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올바른 지식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게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표준이 됩니다. 자신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몫을 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곳에는요, 서로가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공동체 안에는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왜요? 누가 중심이기 때문에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보다 각각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오데아의 권하고 순두교의 권하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들 마음을 합하라.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면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타인 중심이 될 때, 서로가 타인 중심 될 때 그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직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뭐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셋째는 뭐냐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곧 뭐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잖아요.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이 땅에 별로 얼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매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매이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환경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돈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뭡니까?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 갖기 때문에 이 생에서 자유롭게 살게 되니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외모라나 참모라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말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얼굴에 자유가 나타납니다. 삶의 모습에서 자유로움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뭐입니까? 그 자유의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얼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매력.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날짜에 매이지 않잖아요. 아멘?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거 매일 얼매지 않습니다. 사주, 팔자, 방위, 택일, 뭔지 아시죠? 예? 이런 거 얼매지 않단 말이죠. 방위,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 얼매지 않아요. 예? 택일, 날짜 택해서 뭐 하는 거, 이거 얼매지 않습니다. 토정 비결, 얼매지 않잖아요. 얼매죠. 예? 사람들 이사할 때 보세요. 무슨 뭡니까? 손 있는 날인가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그때 보면 이사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사 비용이 많이 안 오를 때, 이사가 많이 없을 때 이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돈도 절약하고. 아멘? 얼마나 좋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삶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보여주는 복음이고 메시지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런 모습에, 이런 복음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보여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는 향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뭐냐? 따세요. 복음은 보여주는 메시지다. 네, 복음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